나이가 젊거나 건강하거나 돈이 많거나 혹은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으면 아쉬울 것 하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은 하지만 아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간절함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이 많아, 늙어, 돈 없어, 병들어, 의지할 데 없다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간절하게 주님 붙들고 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찬송 부르시는 그 얼굴의 표정에서 진실함과 간절함을 봤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가려네. 인생의 연륜이 깊은 만큼, 그리고 병약하고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만큼 사람은 하나님을 찾게 마련이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아버지 당신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설교 노트 뒷면을 한번 보시면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라는 찬양의 시가 있는데, 찬양의 시가 이렇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이 되기를. 시의 가사의 내용은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은혜스럽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이 아버지의 삶이 되기를 바라는 신앙은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아직도 성화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옛 사람을 벗어라 명령이고 새 사람을 입으라 명령입니다. 군인은 명령에 따라 살고 죽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고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심가지 인심난지.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물의 깊이는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속은 알기 어렵다. 수심가지 물의 깊이는 알 수 있다. 그러나 인심난지 사람의 마음은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다. 즉 사람은 오래 겪어봐야 안다. 그래서 물은 건너보면 알지만 사람은 겪어봐야 안다. 성화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겪어보면 왜 거룩하게 변화되지 않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그렇게 속을 썩이고 말 안 듣던, 그렇게 부모의 속을 태우던 자녀도 자신이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 부모가 되고 나면 그제서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리고 모든 어려움을 참으시며 고이 길러주신 부모의 은혜와 그 사랑을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텐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알 것인가? 첫째로 거룩함을 찾아서 사막의 성자가 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찾아서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300년, 400년이 지난 그 어간에 기독교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박해받던 교회가 로마의 국교로 인정받으면서 교회가 부패하고 세상은 더 죄악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진실하게 믿는 성도들이 봤을 때 세상에도 소망이 없고, 그리고 초대교회 안에도 소망이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믿고 살겠다는 진실한 초대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장소를 찾아서 어디까지 갔는가 하면 아프리카 사막까지 들어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봐도 지나가는 사람조차 없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 들게 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곳에서 그들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하면서 그들은 거룩하게 살고자 했습니다. 그들을 우리는 사막의 성자들이라고 합니다. 우리 방주교회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부르짖으며 이렇게 모여서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거룩을 쫓아서 사막의 성자가 되려는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광야와 사막은 언제나 부족함의 땅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풍요로운 도시를 떠나 부족함의 땅인 광야의 사막으로 자기 발로 들어간 초대교회의 사막의 성자들이 있습니다. 부족함과 결핍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은
이처럼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룩함은 하나님의 명령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뜻이요, 동시에 명령이었습니다. 거룩은 구원의 목적일 뿐만 아니라 구원의 필수 요소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에 따르면 거룩은 하나님의 복음을 통한 선물이자 실제적으로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거룩은 신자의 표지, 성도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룩은 믿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어 수고하여, 즉 성화를 위하여 수고하여 얻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완성해 가는 겁니다. 믿음은 신자를 변화시켜 반드시 거룩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도록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붙들어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애굽에서 바로의 종살이 하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언약의 백성들은 종살이하는 그 생활에 그만 익숙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종일 종으로 사는 것이 이제는 일상생활이 됐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자유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들은 종으로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종으로 살면서 애굽 왕 바로가 주는 풍요로움에 그만 빠져들었습니다. 몸은 종으로 피곤하지만 힘들지고, 그러나 바로가 주는 애굽의 풍요로움이 먹고 살만 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알지만 그들은 애굽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점점 애굽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마치 여러분과 저처럼 말입니다. 한국을 떠나와서 미국에 이민 와서 미국 시민권자가 됐으면 미국 사람처럼 살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한국 사람으로 삽니다. 이 갈등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것으로는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될 수 없어서,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출애굽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잘 먹고 잘 살면서 애굽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지만 그의 인생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사람이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 하나님은 홍수로 쓸어버리셔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시대에, 이 시대에 이 땅의 수많은 교회를 향하여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탄식의 소리가, 눈물이 여러분 보실 수 있고 들으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과 관심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이,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이 거기에 가 있어야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세상이 부패하고 교회가 타락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막에 들어가서 믿음 지키며 살려고 풍요로움을 버리고 부족함의 땅으로 찾아 들어간 사람들. 우리 방주교회도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외치기 위하여 이렇게 적은 숫자지만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쁨으로 찬송하고 감사와 그리고 은혜로 교제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고 하셨으니, 또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광야의 길을 걸으면서 이스라엘은 죄악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만 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의 인도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입구인 가데스 바네아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곧 진군하여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땅에서 최초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신정국가 이스라엘이 탄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가나안 족속과 자신들을 비교하며 도무지 승산이 없다. 우리는 그들의 볼 때에 메뚜기 같고 그들의 밥이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라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뒤로 한 채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투를 포기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징벌을 받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 땅에 돌아가거나 광야에서 죽었다면 죽었지 가나안 족속의 칼에는 죽을 수가 없다고 불평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또 다른 원망을 하는데, 우리 처자와 가나안 족속에게 잡히게 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고,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은 살아서 내가 그 땅으로 내가 드릴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는 그 땅을 밟지만 그러나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다 죽고 출애굽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광야의 길에는 하나님이 걷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오늘 신명기 8장에 있는 것처럼
이는 너희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시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명령을 따라 사는지 아니 사는지를 아시려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거룩하게 변화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지만 하나님을 거역하고 말씀 지켜 불순종하면, 말씀 안 지켜 불순종하면 광야에서 다 죽게 되는 그 길을 걷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면서 만나로 먹이신 것은 이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십니다. 떡은 단순히 물질의 풍부, 하루 세 끼의 양식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반대가 되는 전부를 떡이라고 말합니다. 즉 인간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기보다는 스스로 자기 인생을 꾸려 나가려는 태도를 떡이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젊고 건강하고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그것이 떡입니다. 하나님을 안타깝게 찾지도 구하지도 부르짖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떡이 이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이 들어 늙어 병약하여 힘없고 의지할 데 없는 사람이라면 이제는 마지막 의지할 분은 하나님 뿐입니다. 주님 앞에 간구하고 주님 앞에 부르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애를 씁니다. 무엇이든지 자기 뜻과 기분대로만 하려는 뿌리 깊은 죄성이 떡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에 돌덩이를 주면서 떡덩이로 바꿔서 배불리 먹어라. 예수님에게 떡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람은 산다. 고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셨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도 자기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너무나도 완악한 고집이요 죄악입니다. 이것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먹고 마실 것에 부족한 것이 없었는데도 끝까지 하나님을 제대로 경배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 광야 40년의 결산서였습니다.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결산서를 내어보니 불순종과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경배하지도 않았다. 그리고 너희는 떡으로 살았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결산서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의 결산서는 어떠하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축복이었습니다. 40년간의 광야 생활은 복이요 은혜였습니다. 인간은 주위 여건과 상관없이 심지어 아무리 편해도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어집니다. 누우면 잠들고 싶어지지요. 사람은 자기가 편하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살려고 합니다. 세상 만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도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생각과 뜻이 앞서 있습니다. 신자가 되고 성도가 된다는 의미의 본질은 바로 이 근본적인 생각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180도 바꾸는 겁니다. 내 뜻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행동하고 사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해야 됩니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가 행동하는 대로 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 지키고 살아야지 생각했으면 생각하신 대로 사셔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하면 내가 사는 게 내 믿음이 최고야, 내가 제일 잘하고 있어 라고 행동하면 그렇게 생각해 버립니다. 주위의 여건이 어떠하든지 자기 뜻은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지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 생각이 어지간해서는 바뀌지 않습니다. 원죄로 인간의 출생과 함께 따라오는 인간의 본성 그 자체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예수 믿고 난 이후에도 가장 고치기 힘든 습성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 사람을 벗어라. 벗어야만 새 것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은 성도가 되고 신자가 된 가장 먼저 그리고 중점적으로 고쳐야 할 것은 바로 그 본성을 고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겉모습은 환난이든 평안이든 또 그 내용은 징벌이든 은혜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 본성을 고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하십니다. 그래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비록 광야에서 만나와 그리고 메추라기만으로도 살아도 진심으로 감사하라고. 그리고 자기 기분은 들지 않더라도 불평의심 심지어 배교까지 할 것인가 아니면 진정으로 감사할 것인가. 이것이 성도됨, 신자됨을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허락된 환경과 그 일어나는 모든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광야입니다. 인생은 그 최준 씨가 인생은 나그네라고 말했지만 인생이 나그네 길인 건 맞지만은 그다음 우리는 인생은 광야의 길을 사는 겁니다. 광야의 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거룩하라고 명령하신 그 명령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고쳐 나가는 데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순간순간마다 하늘에서 내려주신 만나에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동행하여 주심인 줄을 믿고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광야 시험을 거치고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 있는 성도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광야에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그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언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만 쳐다보는 신자입니까? 하나님 왜 안 고쳐주십니까? 하나님 왜 안 도와주세요? 왜 하나님 은혜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 원망만 하십니까? 아니면 나이 들고 병약하고 힘없고 돈 없고 의지할 데 없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마저 귀찮게 여기진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귀찮고 싫고 병들고 아프고 쓰리고 속상한 것까지도 감사해서 하나님을 진짜로 찬양할 수 있으십니까? 광야 40년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병들고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날마다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소원하고 부르짖는 것이 성도가 해야 할 일입니다. 광야는 축복입니다.